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 5장 25절로 28절 말씀. 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셨던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죽임당하던 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로 술을 마시려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기록하였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셨다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배어 왕으로서 자격 없음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의 지위를 박탈하심이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저울과 관련되거나 저울을 연상케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합당하다는 표현은 저울의 양쪽이 균형을 이루며 그 값에 대등한 가치를 이루는 것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신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그분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모두를 달아보시며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고 계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 말씀. 과거 솔로몬 시대의 악한 상인들은 추를 바꾸어가며 저울을 속여달아 불의한 일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인의 저울에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공평한 추로 합당한 장사를 하는 상인은 손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업에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함도 덜함도 없는 완벽한 공의를 이루는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은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면 정확한 무게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일의 경중이 드러나고 공평하게 판결되기에 악인들조차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큰 빚을 진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두 갚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전 존재를 던졌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가 취해야 할 합당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늘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며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작동 중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어떤 눈금을 가리키고 있을까요?